예, 오늘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뭐 쏟아붓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 뭐 물질 이런 거 다 붓는 것입니다. 투자 잘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남을 것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 투자 잘못해가지고 뭐 평생 모아놨던 거 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물질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 또 다른 말은 영혼. 그게 인생의 남은 때를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이지만 이제 이후에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집도 못 가져가고 돈도 못 가져가고 자동차도 못 가져가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천국에 못 가져가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사람에게 했던 것들, 영원 살렸던 것들, 그거는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에, 사람 살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바른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이렇게 선교 나가 있죠. 이 사실 영혼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요, 거기 13절에 말세잖아요. 마지막 때 땅에 상인들이 나옵니다. 땅에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팔아요. 뭐 금, 은, 보석부터 시작해서 목록이 석절에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것저것 판다. 뭐 근데 이게 뭐 성경에 이런 걸 적어놨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파는 거 쭉 나오다가 맨 뒤에 두 가지가 충격적이에요. 종들과 사람을 판대, 사람들을. 종들을 팔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팔고 사고. 그러니까 뭐 영혼이 털렸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장사꾼들이 사람을 이렇게 팔아먹고 죽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거기에 집중하면 그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시들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제가 이게 아마란스라는 그 곡식이 나오더라고요. 곡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식물이 나오는데 그 안데스 단맥 남미에 가면요, 그 아마란스라는 그 잉카 제국이 있었지 옛날에. 그죠? 잉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그 뭐 물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저 산 속에서 사람들이 버텼나 했더니 거기에 하늘이 내린 아주 엄청난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란스예요. 아마란스. 사실 여기서 유래가 된 건데 그래서 시들지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이 아마란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뭐 영혼 살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같은 데 아마란스 찾아보면요. 그 식물이 이제 인류를 구원할 식물이다. 마지막 우리의 식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거 놓칠 리가 없죠. 우리 농업진흥청에서도 지금 그거 뭐 수입하려고 그러고 벌써 파는 사람도 있고 먹어본 사람도 있고 이제 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거 먹으면 뭐 아무도 낳는다 별소리 다 있고 그래요. 아마란스라는 거, 아마란스. 그죠? 근데 그 아마란스란 뜻이 뭔지 알아요? 시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런 뭐 곡식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남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영혼에게 투자한 것은 다 살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죠. 여기 장로는 제도권의 장로가 나온 것은 2세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때 장로라는 것은 거의 목회자와 같은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성경이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장로, 두 번째는 감독,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양치는 자. 양치는 자에서 목자가 나왔고 목자에서 패스터라는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원래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양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 목양할 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자할 때 목자를 쓴다고요. 목양. 그래서 양치는 자. 그래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태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장로가 있잖아요. 70인 장로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연장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쓸 때는 그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그리스 계통의 그 로마나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에게 쓸 때는 감독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쓸 때의 개념으로 쓸 때에는 사역으로 쓸 때에는 양치는 자, 목사란 말을 많이 썼다. 목사. 그러니까 목자죠, 목자. 목사가 목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로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목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양이자 동시에 목자가 돼야 되잖아요. 양침 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들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세기의 그 양대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두 분 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10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D.L. 무디. D.L. 무디는 사람에게 투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 가면은 뭐 무디 바이블 그 인스티튜트라 그래서 그 성경 학교 만들어서요. 인재들 키우고 그리고 웬만한 책들 옛날에 거의 시카고에서 다 나왔어요. 기독교 책들. 그 근처에 위튼 카리지 같은 데도 기독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뭐 무디를 무시하고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뿌리들이 있거든요. 무디는 부디 수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지 못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눈은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무디는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 사람 살리는 데 투자했다고. 그랬더니 지금도 무디 후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복음주의자 가운데 무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스펄전인데요. 스펄전 훌륭하잖아요. 뭐 설교로 뭐 황금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설교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19세기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 그러는 그 이렇게 울림을 가지고 5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규모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이렇게 울림을 가지고 다 들을 정도니까 우리 한국 사람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면은 2만 5천 명도 들어가요. 그렇게 큰 데를 지었다고요. 그 19세기 그 능력을 가지고 19세기 뭐 알잖아요. 우리나라 그 철종 뭐 이럴 때 그죠? 뭐 철종보다 더 뒤인가요? 고종쯤 되겠네. 고종 시작할 때쯤. 예, 그때 그런 걸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가보면은 이렇게 철제 해놓고 사람 50명 정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죠. 최고의 투자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영혼이지 이 건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릴 거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걸 꼭 붙들고 주를 향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실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자체가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맨날 실패했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그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거지가 우리도 거지였거든요. 예수님께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또 다른 거지에게 너도 나처럼 병자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 나왔거든요. 또 다른 병자에게 너도 나처럼 가기만 하면 병 낫는다. 거지가 거지에게 병자가 병자에게 죄인이 죄인에게 그저 예수님께 나갔더니 우리가 해방을 입었다. 너도 해방 받을 수 있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1절 하반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한 자라다 그랬잖아요. 이 고난의 증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끝까지 갔잖아요. 그때 부인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 모든 약함과 불안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확장된 개념이 뭐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깨졌던 것들 통해서 살아났듯이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아니겠죠.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세기 때 그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궁금하다 그러는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복음 증거하면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사람을 사용하시나?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우리가 나그네 되었는데 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다음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복음 증거는 못한다고요.
복음 증거는 인간에게만 맡겼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거 뭐 성경 기능이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특권을 주셨는가? 천사는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천사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 자기 혼자 깨끗해가지고 나는 고고하고 나는 넘어짐이 없고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나는 잘못을 한 번도 범한 적 없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도덕의 기준이고 내가 정이고 그럼 천사잖아요, 그분. 그죠? 천사는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맨날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뭐 무지하게 얻었더니 나를 따르라 뭐 이때가 중요한지, 아니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했을 때 그때인지. 사실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사역의 원동력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용서 받아본 체험이 있는 자,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아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고 바리새인주의 같이 이렇게 교만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자기가 판단한다니까요. 저거는 구원받아도 될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접근하려고 그러고, 저거는 아예 버려야 돼. 자기가 다 판단 다 해버려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건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짜증나서 쓰겠어요, 그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판단하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내가 판단한 거예요. 뭐 후진국만 가지. 왜 이렇게 잘 사는 일본은 가서 뭐 할 거냐 이러고. 자기 판단이에요. 뭐 선교도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어디에 복음 증거해야 될지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가라 그런 데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다 판단한다니까요. 이건 옳은 선교, 이건 틀린 선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알다시피 그분은 천사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천사인데 보내야 돼요. 타락한 천사가 가는 곳이 지옥인 거 아시죠? 잊지 말라고요. 천사도 천사 나름이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얻어야죠.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왜 탕자가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아들로 인식을 받습니까? 그런 용서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만큼 복음이 넘쳐나는 곳이 없잖아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신앙의 감격이 제일 있죠?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 탕감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 1만 달러 탕감 받았을 때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감격을 얘기하거든요. 감격. 죽었다가 살아난 자, 감격이죠. 죽을 뻔하다가 다시금 죽음의 위기에서 치유받은 사람, 그게 우리 감격이에요. 그게 우리 재산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넓어지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니까 와이드,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경험, 용서받은 경험, 이걸 가지고 우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가지죠. 마음과 몸이라 그랬죠. 언제나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2가지. 변화될 것은 마음과 몸인데, 첫째는 마음이에요. 2절을 보니까 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여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바라볼 때 특징이 뭘까요? 이게 맹인되는 거예요. 맹인.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죠.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 그러는데, 그 미국은 이제 크니까 뭐 작은 도시들 다닐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중간 기착지가 있죠. 중간에 잠깐 내렸다가 또 사람 태우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한번 어떤 작은 도시에 내렸대 비행기가. 내렸는데 그 무슨 뭐 청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여튼 있는 사람 다 내리라 그랬대요. 내려서 그 기다리고 있으라고 바꿨대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내리겠다 그러더래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나는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 청소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뭐 국내선이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았대 있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맹인은 맹인견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독이라 그러는데 맹인견은 게 표시가 있거든요. 크면서 맹인 이끌어 기린도 하는 맹인견. 근데 그 기장이 나가려고 그럴 때 잘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 기장한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잘 안 보이고 힘들어서 여기 쉬지만 이 개가 무슨 고생이냐고. 이 개 좀 끌고 나가서 산책 좀 시키면 안 되겠냐고. 원래 기장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선글라스 딱 끼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기장들은 선글라스 끼고 맹인견 끌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그 승객들이 다 기절 촉풍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를 몰고 왔던 기장이 맹인이었다. 그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진짜 웃네 웃기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죠?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지도자고 이끌어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맹인이에요. 안 보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맹인같이 느껴질 때가 언제죠? 우리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거나 뭐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실망할 때가 어떤 거예요? 아니 내가 못 보는 걸 보고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저거 맹인이네. 맹인이 뭐예요?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면 그 맹인이죠. 소경이죠. 아니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나 내 영혼을 맡기나 막 불안에 떠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맹인이 만약에 비행기를 조종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저 비행기를 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 맹인 아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작은 한 가지 행동을 보면서 엄청나게 세상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게 많잖아요. 저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득 갖고 저러고 있지. 맹인이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눈이 열리거든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마음.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행동이죠. 행동에 있어 실천인데 실천 3절을 뭐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죠. 본. 이게 거룩하고 똑같은 거죠. 거룩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밑그림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라 순종하면 순종하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의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본이. 밑그림이 되라고.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 고난 주간, 십자가 지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세족식이라 그러죠. 발 씻어 주시는 거. 야, 너희들 겸손해야 돼. 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뭐 낮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뭐 그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섬겨야 돼. 그게 큰 자야. 뭐 이런 말씀만 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행동부터 먼저 하셨어요. 대야에다가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순서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가 보여준 것 같아요. 야,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고 증거할 때 힘이 있는 거지. 증거만 있다 그러면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몸입니다. 몸. 우리가 그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랬죠. 의식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세계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의식의 기도예요. 이건 생각. 근데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의식은 변화가 잘 안 돼요. 무의식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있고 열등감 빠져 있고 상태 안 좋고 사실 우리의 문제의 거의 90%는 무의식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성경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는 그게 혀라 그러거든요. 혀.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이 텅이냐, 혀. 그래서 방언 기도가 우리 무의식을 다뤄줘요.
근데 방언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신 무의식을 다루는 게 뭐냐면 그게 몸이라고요. 몸으로 죽어라 반복하면요. 무의식의 세계가 변해요. 그래서 무의식은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 빠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의식의 세계에서만 있는 거지 무의식이 변화가 안 된다고. 근데 뭐 육체 노동을 하고 헌신하고 현장에 나가고 몸이 뛰면은 무의식이 바뀐다니까요. 무의식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몸을 다해서 해야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의식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으십시오. 몸으로 믿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508장.